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대교리 문답 165문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학습식과 입교식,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대교리 문답 165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또 베푸셨고 친히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대교리 문답 165문답에는 이 세례의 의미를 9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5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세례의 의미가 9가지로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신약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표하는 그런 성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줄 때는 물에 잠그거나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곧 씻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죠.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씻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씻는가 하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목을 띄워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방송진에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접붙이는 것을 간혹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되면 본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접붙여진 가지도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의 진액을 먹고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정표입니다. 조금 전에 세례가 죄 씻음의 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일을, 구원받을 이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를 행위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행위하는 결과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이런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짓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 100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100가지를 완료하면 그 완료한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우리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표입니다. 다섯째로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정표입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이고 물 세례는 외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행한 것은 물 세례죠. 외적인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런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내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으로 받은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증거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내적의 거듭남이고 물 세례는 그 거듭난 사람을 보이는 예식으로 그 거듭남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보다 어떤 세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 물 세례만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진중 세례라고 해가지고 훈련소에 수천 명이 와서 군사 훈련을 받고 또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진중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진중 세례는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5주 6주 동안 공부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진중 세례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중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그런 훈련병들 중에는 신앙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없이 그냥 초코파이도 좀 얻어먹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길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긴 했지만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없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없이 물 세례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고백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회 또 세례 문답을 할 때 또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가? 그 고백이 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아무리 많은 사이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곧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베푸는 물 세례는 매우 유익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정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세례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물 세례로서 세례를 받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정표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이 한 사람 누구야?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례는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유형 교회인 하위 교회의 정식 교회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위 교회의 한 가족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까 세례식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교인의 권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 참여권입니다. 성찬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에서 나누는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교인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좀 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의회,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는 이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될 때 그것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땅을 사거나 땅을 팔 때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례교인 이상 모여서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함께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예산, 연간 예산을 보고받고 처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죠. 연말이 되면 예산 결산 보고를 받고 또 새로운 새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정부에서 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모여서 1년 동안 사용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새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은 후에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또 장립집사님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할 때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된 권리, 그냥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일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교인은 교인으로서의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인, 세례교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분은, 그럼 학습 받은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나? 여러분, 학습 받은 분들도 제가 신방을 하고요, 기도해 드리고요, 필요한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한 번만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서 좀 와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제가 알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알아서 와주시면 안 되나?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저희 집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하자. 말을 하자.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물론 목사님이 바쁘신데 내까지 염려를 드려야 되겠나? 그것도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때에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요청하시고요, 기도를 요청하시고요, 영적인 보호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교인은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입니다. 공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은 직장 관계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은 공예배를 꼭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와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이라면 주정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경제적인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을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일들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교회 내외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가 있을 때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시간과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입니다. 교회 치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목사와 당회의 그런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협조할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으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가족이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성도로서의 그런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분명한 그런 의지와 뜻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어떤 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들었죠.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옛 자아가 추구했던 많은 세상의 악한 일들을 버리고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는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받는 건 나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다 받는 세례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세례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세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아가는 100명의 그리스도인보다 낫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와 다를 바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고 느끼면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뭔가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서약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식, 입교식, 세례식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꼭 우리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하루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순서에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넣어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협조해 주시고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부 모임을 오후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12구절 중에 마지막 4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짧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이고 많이 외우셨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친절하게도 앞에 안 지워주셨네. 로마서 1장 16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우리 12구절인데요. 내용은 외웠는데 주소가 잘 안 외워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다고 선처는 없습니다. 주소까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다가 세 구절 외웠는데 네 번째 주소가 잘 안 떠오르는 분들은 탁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는 드리는데 뭐가 있죠? 아유 잘하시네.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띄우면 좋겠죠. 예.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예. 오늘 특송하실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절 같이 합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